자,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들은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야 합니다. 모든 순간에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모든 상황에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나의 의인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 사함을 받아 의인된 자들, 그 성도들을 의미합니다. 성도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것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뿐만 아니라 삶 속에서도 철저히 하나님을 나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믿으며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는 것은 틀림이 없는데 삶에 있어서 하나님보다 자기의 지혜와 경험과 능력을 더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아니합니까? 때로는 인생에 힘들고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 그 문제 앞에서 나를 도와줄 사람이 누굴까를 찾고 살펴보니까 그 사람이 나를 도와줄 만한 힘이 있고 능력이 있다고 생각되어졌을 때 그 사람을 찾아가고 의지하고 있지는 아니합니까? 이렇게 살면서도 과연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살면서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처럼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말씀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살필 겁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잘못된 것이 있다면 이 시간을 통해서 그 잘못을 바로잡아 철저히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아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지금 예레미야가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데 그때 예레미야가 언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 것은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이 나의 경험과 나의 지혜에서 나온 말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는 것을 언급하면서 이 말씀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라고 도전해주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여호와라는 이름은요,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나타내는 이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관심 있게 성경을 읽으면서 여호와라는 이름 앞에 앞뒤로 한번 문맥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약속을 하고 계신가 살펴보시면 됩니다. 여호와라는 이름이 언급되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에게 한 이 약속을 반드시 지키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유다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내가 지금 너희들에게 약속을 하는데 이 약속은, 이 말씀은 반드시 내가 이룬다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예레미야가 전달하는데 제일 먼저 시작되는 말이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원어 성경은 어순을 히브리어 성경 그대로 한번 번역을 해본다면 이런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첫째는 사람을 믿는 사람, 둘째는 육신으로 그 힘을 삼는 사람, 셋째는 마음이 여호와에게 떠난 사람, 이렇게 번역해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저주를 받을 것이다라는 말을 먼저 언급한 것은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니 이런 사람이 되지 말라는 겁니다.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유다 백성들에게 이런 사람은 되지 말아라. 혹 이런 모습이 너희에게 있다면 이런 모습에서 돌이키라. 그런 마음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읽은 5절 말씀에 의하면 누가 저주를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사람을 믿는 사람입니다. 즉 사람을 자신의 인생의 문제로부터 구원해 줄 자로 믿고 의지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 저주가 찾아올 거다, 저주를 받을 것이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능력이 있는 사람, 권세 있는 사람, 재물이 있는 사람, 지혜가 있는 사람을 자신의 인생의 문제로부터 자신을 구원해 줄 자로 믿는 사람, 그 사람이 사람을 믿는 사람인데 이런 사람에게 저주가 있을 것이다 라고 여호와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레미야 시대의 유다가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바벨론이 유다를 위협했습니다. 그 중에 이미 북이스라엘은 아수르 제국에 망해버렸어요. 이제 남유다만 남아있는데 바벨론이 남유다를 삼키고자 하는 겁니다. 이런 바벨론의 위협에서 벗어나고자 유다 백성들이 취했던 행동은 애굽을 의지하는 거였습니다. 애굽은 그래도 강대국이잖아요. 애굽은 그래도 한때 잘 나갔잖아요. 애굽의 군대는 막강하잖아요. 그래서 이들은 바벨론에 침략당한 것을, 바벨론의 침략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애굽을 의지했던 겁니다. 모든 유다 사람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이들이 바벨론의 침략을 당한 것은 이들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유다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미워하시고 금하셨던 다른 신들을 섬겼습니다.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유다의 이런 잘못을 가르쳐주고 돌이키라고 도전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유다 사람들은 듣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을 들어 유다를 치신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유다가 취할 자세는 자신들의 이 문제를 가지고 이 자신들의 이 문제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야 했습니다. 만일 유다가 사람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믿었다면, 만일 유다가 애굽을 의지하지 않고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갔다면 유다가 바벨론의 침략을 당하고 있는 이 이유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 살았기 때문이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지 못해서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구나, 그것을 깨달았을 겁니다. 그리고는 유다가 하나님 앞에 자신들의 삶을 돌이킴으로 하나님에게서 시작된 바벨론을 통한 이 어려움에서 그들은 회복되어질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유다는 하나님 의지하지 않았어요. 눈에 보이는 애굽 사람, 애굽의 군대를 더 의지했습니다. 애굽을 믿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람을 믿는 겁니다. 애굽과 같은 강대국과 조약을 맺고 애굽을 의지하면 신흥 강대국 바벨론도 어찌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이런 유다의 행동이 바로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고 이런 행동이 저주받을 행동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다. 우리는 예수님 믿는 자들이잖아요.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고 있는 자들이잖아요. 그런데 그 믿음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그대로 고백되어지고 있는 걸 한번 살펴보십시다. 자녀 교육을 위해서 여러분들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까? 사람을 믿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직장과 여러분의 결혼을 위해서 우리 청년들 사람을 믿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까? 여러분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을 믿고 있지는 아니합니까? 사람을 믿는 자가 저주를 받는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5절 말씀에 의하면 또 누가 저주를 받습니까? 육신으로 자신의 힘을 삼는 사람입니다. 즉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혜와 경험과 재물을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사람들의 가치관을 의지하고 사람들의 성공한 사람들의 가르침을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혜와 경험과 재물을 의지하여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사람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가치관과 사람들의 가르침을 의지하여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에게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저주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이죠.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가 망해갈 때 유다 왕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불렀습니다.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신 말씀이 없더냐, 나에게 좀 알려다오라고 전했습니다. 이때 예레미야는 시드기야 왕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줍니다. 시드기야 왕에게 알려준 하나님의 뜻은 시드기야 왕이 바벨론 왕에게 항복하는 것입니다. 항복하면 예루살렘 성이 불타지 않을 것이고, 항복하면 시드기야 왕과 그의 가족들이 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의 약속을 예레미야가 시드기야 왕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또 도전합니다. 만일 항복하지 아니하면 예루살렘 성이 불탈 것이고 시드기야 왕 역시 바벨론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라고 경고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시드기야 왕은 자신이 항복하면 바벨론 사람들이 자신을 이미 항복하여 바벨론에 끌려간 유다 사람들에게 넘겨줄 것이고, 이렇게 되면 유다 사람들이 자신을 조롱할 것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유다 백성이 자기를 조롱한다고 생각하니까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생각에 사로잡혀서 시드기야 왕은 예레미야가 전해준 분명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를 못합니다. 내가 두렵다, 내가 바벨론에 항복했다가 이런 일이 일어날까 두렵다, 그래서 나 항복하지 못하겠다라고 말했을 때 다시 한 번 더 예레미야가 도전해 줍니다. 염려하지 말라고, 그런 일이 생기지 않을 것이다 라고 도전해 줍니다마는 시드기야 왕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보다는 자신의 생각을 더 의지합니다. 자신의 생각을 믿었어요. 틀림없을 거라고. 내가 항복하면 분명히 바벨론은 포로로 끌려간 유다 백성들에게 나를 내어줄 것이고, 그때 유다 백성들이 나를 조롱하고 나를 가만두지 않을 거야. 이 생각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이런 시드기야 왕의 행동이 육신으로 자신의 힘을 삼은 것입니다. 자신의 생각과 경험과 판단을 하나님보다 더 믿었던 것입니다. 이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육신으로 자기 힘을 삼은 것은 없는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계산을 더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것, 그건 육신으로 자신의 힘을 삼은 것입니다. 성공한 사람들의 경험담, 그 시대를 지배하는 세상 가치관을 더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육신을 자신의 힘으로 삼은 것입니다. 이렇게 육신을 자신의 힘으로 삼은 자, 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저주를 받을 것이다. 여호와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5절 말씀에 의하면 또 다른 한 부류의 사람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저주받을 자가 이런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냐?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떠난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 하나님을 의뢰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이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떠난 사람입니다.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떠난 사람에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을 의뢰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인생의 문제 앞에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의뢰하지 않습니다. 대신 사람을 믿습니다. 육신으로 자신의 힘을 삼는 겁니다. 이런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시대 유대 사람들이 이런 자들이었습니다.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떠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는 했지만 하나님께서 유다에게 일어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믿음이 없었고, 이런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애굽을 믿었습니다. 대신 자신들의 경험과 능력과 힘과 판단을 믿었습니다.
개인적인 문제든 국가적인 문제든 유다 사람들은 이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하나님 말씀보다는 자신들의 경험과 능력과 힘과 계산과 판단을 더 의지하고 믿었습니다. 유다가 이렇게 문제 앞에서 사람을 믿고 자신의 경험과 능력과 힘과 계산과 판단을 믿었던 것은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떠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리기는 하지만 이들에게서 하나님 백성다운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이 생각하고 똑같이 행동했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사람을 의지하고서 해결하고자 했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자신의 생각과 판단과 자신의 경험과 능력을 의지하여 해결하고자 했습니다. 문제 앞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이 없었어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런 자에게 저주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에게 떠나 있지는 않은지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사람을 믿고 하나님을 의뢰하기보다는 자기의 힘과 경험과 지혜와 판단과 계산을 더 믿고 있지는 아니한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문제가 생기면 사람을 더 의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가까이에서 나를 도와줄 만한 힘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을 먼저 떠올리고 그 사람에게 문제를 가지고 나가지는 않고 있나요? 문제가 생기면 자신의 생각과 판단과 경험과 능력을 의지하고 있지는 아니하십니까? 만일 우리에게 이런 모습이 있다면 우리는 예배의 자리에 나와 있지만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에게서 떠나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저주를 받을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을 의지하는 사람, 자신의 힘과 지혜와 재물과 경험과 능력을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에게서 마음이 떠난 자가 받는 저주가 어떤 것일까요? 지금 이 말씀은 예레미야의 말이 아니고요, 하나님 말씀,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6절 한번 읽어보죠.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아멘. 이 말씀에 의하면 사람을 의지하는 사람, 육신으로 자기 힘을 삼는 사람, 하나님에게서 마음이 떠난 사람은 사막의 떨기나무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떨기나무라고 번역한 원어를 보면요, 떨기나무라기보다는 덤불이라고 그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덤불. 사람을 믿고 육신으로 자기 힘을 삼고 그의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떠난 사람은 무엇과 같은가? 사막의 덤불과 같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림 하나 볼게요. 이 사막의 덤불이 이런 거예요. 크게 자라지도 못하면 저게 자란 모습이 저거예요. 왕성하게 번식할 수가 없습니다. 뜨거운 열기와 부족한 물로 인하여 겨우 생명을 유지하다가 열풍이 불면 말라 죽어버리는 게 사막의 덤불의 운명인 거죠. 사람을 의지하는 사람, 자신의 힘과 지혜와 재물을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에게서 마음이 떠난 사람이 이와 같다라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한다 하셨어요. 광야 간조한 곳, 즉 마른 땅, 그리고 건건한 땅, 즉 소금기가 있는 땅, 사람이 살 수 없는 그런 곳에 살게 된다 하셨어요. 얼마나 사는 게 힘들겠어요. 얼마나 고달프겠어요. 이런 것이 바로 사람을 믿는 자, 마음이 하나님에게 떠난 자들에게 찾아오는 저주입니다. 이런 자들의 결국은 큰 어려움 그리고 실패자가 된다는 것이지요. 바벨론의 침략을 극복하고자 애굽을 더 믿었던 유다가 어떻게 되었을 것 같습니까?
처음에는 애굽의 도움을 힘입어서 바벨론의 공격에서 벗어날 수가 있었어요. 야, 우리가 제대로 문제를 해결했다라고 그 순간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결국은 어떻게 되나요? 애굽도 바벨론의 침략으로 큰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리고 유다는 바벨론에 완전히 망하게 되어버리죠. 사막의 덤불과 같은 모습입니다. 예레미야를 통해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 생각을 더 믿었던 시드기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자신의 생각을 따라 항복하지 않았던 시드기야 왕은 결국은 바벨론의 침략으로 견디지 못해서 도망갑니다. 애굽으로 피신하려고 도망갔어요. 가다가 바벨론 군대에게 잡혔습니다. 그리고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 앞에서 심판을 받습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은 시드기야 눈앞에서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다 죽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유다의 모든 귀족들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바벨론으로 옮겨가려고 사슬로 결박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의 왕궁과 백성들의 집은 다 불이 탔고 예루살렘 성벽은 허물어지고 말았습니다. 잘 될 것이라고 기대해서 사람을 믿고 자기 생각, 자기 경험, 자기 판단이 옳다고 믿어서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않았던 이들, 마음이 하나님에게 떠난 이들의 결국은 비참함이었습니다. 사막의 덤불과 같은 비참함이었습니다. 이것이 그들에게 임하는 저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에게는 복이 있다라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어요. 어떤 복이 있나? 자, 7절 한번 읽어보죠. 그러나 물은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이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 말은 이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러니 믿으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는 복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자, 자신의 지혜와 경험과 힘과 능력과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복을 약속해 주셨어요. 자녀를 잘 양육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는 자,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자, 직장과 결혼을 앞두고 하나님의 도우신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고 싶어서 하나님께 날마다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자에게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하는 자가 받는 복이 무엇인가요? 예레미야 17장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아멘.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마치 물가에 심어진 나무와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막의 덤불이 아니라 물가에 심어진 나무와 같다라고 말합니다. 물가에 심어진 나무는 그 뿌리를 강변으로 깊이 뻗칩니다. 그래서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더위로 인하여 잎이 청청합니다.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습니다. 가무는 해에도 결실이 그치지 아니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약속된 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로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되었습니다. 저 예수님의 놀라운 은혜로 우리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은 복을 누릴 수 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 모두가 한 명도 빠짐없이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은 복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청년, 장년, 노년뿐만 아니라 태중의 아이까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이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은 복을 누리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인하여 우리들은 이런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런 복을 누릴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은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뢰하느냐, 아니면 사람을 믿고 육체로 자기의 힘을 삼느냐,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있느냐, 이것이 이런 은혜를 누리고 복을 누리게 만들어 주기도 하고 못 누리게 만들어 주기도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신을 돌아보십시다.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십시다. 삶의 매 순간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혹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믿고 있다면 지금 이 시간 이후로 하나님께로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그게 복받는 길이에요. 사람 대신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을 의지하면 사막의 덤불과 같은 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냐? 이유를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 읽어보겠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사람의 마음은 거짓되고 심히 부패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행동을 합니다. 우리가 의지하는 사람이 우리를 도와주는 것은 자신에게 이익이 되기 때문입니다. 만일 이익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도움을 멈춥니다. 자신에게 해가 된다면 우리를 배신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믿고 의지하는 자는 낭패를 당하게 되는 것이에요. 시편 146편 3절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는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의 그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의리가 있는 사람이라 우리를 배신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래서 손해를 봐도 끝까지 도와주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가 죽으면 우리를 도울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날 도와줄 것 같은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그래서 나를 도와주겠다고 약속했다 할지라도 그가 죽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사람은 언제 죽을지 모르는 존재 아닙니까? 그래서 사람을 의지하면 낭패를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을 믿게 되면 그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자가 되고 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게 되고 심히 부패한 마음을 가진 사람의 지혜와 능력과 경험과 판단을 의지합니다. 그러니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 틀림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배신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에게 아무런 이익이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버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십자가 사건만 생각해도 이건 알 수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실 때가 우리가 어떤 때였나요?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켰던 때인가요? 아니잖아요.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때 아닙니까? 그때 예수님을 내어주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신 하나님이신데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이익을 얻으면 도와주시고 손해를 보시면 몰라라 하시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리고 영원하신 분이에요. 그분에겐 죽음이 없습니다. 그분은 영원토록 우리의 도움이 되시고 그분은 전능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우리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은 복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도울 사람을 붙여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이 물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은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재 여러분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것과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 다 맡기고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주어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뢰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다면 틀림없습니다. 여러분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은 복을 누리게 됩니다. 이것이 여호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여호와는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그분이 약속하셨어요. 우리의 생각과 경험과 판단으로 이 말씀을 거부하지 마세요. 뭐 그럴까? 그래도 이 시대의 가치관을 따라야 내가 살아남고, 그래도 날 도와주는 사람을 의지해야 살아남지 뭘 그럴까? 그런 생각으로 약속의 말씀을 거부하지 마세요. 이건 육신으로 자기 힘을 삼는 모습입니다. 결코 사람을 믿지 마세요. 사람을 신뢰하지 마세요. 결코 자신의 힘과 지혜와 능력을 의지하지 마세요. 시드기야 왕처럼 자기 생각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자가 되는 어리석은 그런 행동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떠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해야 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시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면서 이 시간 좀 축복하겠는데, 옆에 있는 사람들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의 복을 좀 받았으면 좋겠어요. 축복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을 드리시고, 가족끼리 앉았다면 손을 좀 꼭 잡으시고 축복하면서 이렇게 찬양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는 시냇가에 심은, 우리 이런 복을 받을 자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세우셨어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면 주의 뜻대로, 주의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면 우리는 이런 복을 누립니다. 사세요 주의 시절을 쫓아 구원 열매 맺으면 하나님 의지하며 하나님 믿음 이런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주의 영원한 빛 너를 보호할 것입니다. 축복하세요. 너를 보호하리, 너를 보호하리니 주의 뜻대로, 주의 뜻대로 항상 살리. 우리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너는 시냇가에, 너는, 우리는 그런 존재입니다. 이제 믿기만 믿으면 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신 말씀대로 살아가기만 하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누리는 복이 찾아옵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네. 여러분 모두가 이런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때로 주의 뜻대로 항상 사세요. 주의 시절을 쫓아 구원 열매 맺으면 구원 열매 맺음. 주의 영화로운 빛, 주의 영화로운 빛 너를 보호하리니, 너를 보호하리니 주의 뜻대로, 주의 뜻대로 항상 살리.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축복하는 기도를 드릴 거예요. 여러분 찬양으로 축복한 그 사람을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의리하는 자가 되게 하셔서 내 옆에 있는 집사님이, 내 옆에 있는 권사님이, 내 옆에 있는 청년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누리는 복을 경험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살아계심을 경험해서 행복한 그리스도인 삶을 살게 하시고 수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이끌어내오는 놀라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좌우에 있는 여러분 가족이라면 손을 꼭 잡고 한번 축복하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주의 이름 한번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주의 은혜로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은 복을 누릴 자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가 사람을 믿고 내 육체를 나의 힘으로 삼고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떠나 있었기 때문에 힘들게 살았습니다. 사막의 딸기나무와 같은, 사막의 단불과 같은 삶을 살았어요. 아버지, 우리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뢰하게 하옵소서. 모든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누리는 복을 받아 누리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기를 주여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위로해 주십시오. 소망을 주십시오. 나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은 존재다 믿게 하시고, 그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